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백암교회 제가 두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왔을 때 저도 언제인지 잘 기억은 못 하는데 우리 이호근 목사님 계실 때에 제가 한번 왔었습니다. 뭐 올 때마다 교회가 높아서 그런지 그렇죠? 오다 보면 교회 딱 알아볼 수가 있죠. 오늘은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거의 50m 앞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때 그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와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를 제가 드렸거든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우리 2부 예배 때도 아이들이 참여를 했네요. 1부 예배 때 끝나고 나갈 때 눈동자를 봤더니 애들이 뭔가 달라요. 애들이 서울에서 보던 애들이 아니에요. 뭔가 남달라요. 그래서 장차 크게 될 인물들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백암을 빛내고 용인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런 인재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우리 성가대가 아주 또 남달라요. 저 세종문화회관에 와 있는 줄 알았어.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서울에서 못 듣던 그런 찬양을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예요.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얼굴들도 너무 예쁘시고, 남달라요.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엄지 이렇게 쫙 들고요.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 멋져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 멋져.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하고도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멋져. 당은 당당하게 삽시다. 신은 신나게 삽시다. 멋은 멋지게 삽시다. 저는 져주면서 삽시다. 이거의 앞에 이니셜을 다 따서 만든 인사법이 당신 멋져예요. 멋있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멋져 이러면 남편의 하루가 엄청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죠?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당신 멋져 이렇게 화답하면 아내의 하루가 엄청 행복할 거예요. 그러겠죠? 알고 보니 너무너무 좋은 인사법이죠. 한번 더 해볼까요? 아까는 모르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알고 나니까 진심을 담아서 그렇죠? 옆 사람 보시고 이번에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쳐가면 니나 잘해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주 목요일 3월 13일 되는데요. 서울신학대학교가 개교한 지 어느덧 114년이 되었습니다. 114년 우리 백암교회는 95주년 이제 100주년을 5년 앞두고 있더라고요. 연배가 거의 이제 비슷해요. 학교가 개교하고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백암교회도 같이 지어진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의 역사성도 자랑스럽지만 여러분 백암교회의 역사성 자긍이요 또 자랑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교단은 해마다 이제 3월 둘째 주를 서울신학대학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제 바로 오늘인데요. 서울신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기관입니다. 지난 114년 동안 복음 사역자 기르고 그리고 성결한 인재를 길러왔습니다. 현재 학부는 12개 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는 8개의 대학원이 있고 3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순탄치 않지만 신학 교육도 항상 난관에 직면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신학대학교가 지나온 114년 동안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우리 백암교회처럼 학교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이신 우리 이호균 목사님도 지금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설교대학원에서 교수의 한 사람으로 또 동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이라서 잘 아는데요. 여러분 그 네 분의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호균 목사님의 평가가 학생들에게 제일 좋아요. 성실하시고
또 교수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그처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목회자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울신대 주일을 맞아서 살아도 주를 위해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셨던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또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와 또 한 목회자를 소개하고 그 소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탈면 주성로인데요. 거기에 가보면 진토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진토리. 도토리도 아니고 진토리예요. 정겹죠. 진토리. 내비를 따라가면 이제 좁은 길의 양편에 뜸뜸이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영세 공장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주택가는 없습니다. 다 영세 공장들만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산이 펼쳐지는데 그 산에 십자가도 없고 교회처럼 보이는 건물도 없는데요. 진토리라고 하는 팻말이 덩그러니 꽂혀 있습니다. 겨울이어서 산속의 나무들은 앙상한 뼈대를 그대로 드러냈지요.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건물은 허름하기 그지없는 마치 6.25 전쟁터의 피난처를 떠오르게 해줘요. 고개를 들어서 교회의 산속 하늘을 보면 고압선을 지탱하는 송전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배당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영세 공장에서도 이런 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난로를 씁니다. 강단 앞 양쪽으로 2개의 화목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요, 우리 백왕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단순하지만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진토리 교회는 최고의 자재나 최고의 공법이나 또 최고의 편의성을 고려한 흔적이 없어요. 그저 H빔으로 기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란판으로 방음을 했습니다. 바닥은 장판을 깔았고요. 임시로 사용하는 샌드위치 판넬로 벽과 천장을 마감했죠. 1996년부터 지금이 2025년이니까 거의 한 30년 돼가죠.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원래 진토리라고 하는 그런 지명은 진터리에서 왔는데요. 수원 권선구 압북동이 그 이치입니다. 그곳에 원래 이 진토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겼어요. 월남 IC가 생기는 바람에 1996년 지금의 화성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진토리 교회는 1976년 4월 18일에 시작되었고요. 가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점차 계속 모여들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비닐하우스 교회였던 거죠. 순간 왜 교회가 이런 모습일까? 왜 교회가 이런 산속에 있을까? 왜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지? 이곳의 성도님들은 도대체 몇 명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죠. 현대인들 아파트의 풍족한 삶, 아주 편리한 그런 삶에 익숙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교회에 갈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개수해 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인원을 대략 합하면 좋기 1,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교회에는 2대의 대형 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타고 온 주차된 차들을 보면 고급차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진토리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또 어떤 차를 타는가? 그리고 매일 무엇을 먹는가? 또 지금 무엇을 입고 사는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죠. 이들에게 본질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그분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주님,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나는 그 한 분만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따랐는가. 이게 진토리 교회의 가치이고 그리고 정신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2022년 가을 신앙수련회를 학교에서 앞두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전화가 저한테 한 통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대전에서 목회하는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요. 저를 아는 다른 분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목처장이었던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된 거죠. 알아보니 그분은 우리 교단의 3년 선배이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토리교회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서적을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진토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것이어서 무슨 책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무디, 심부순, 머레이 목사님의 설교 등등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신앙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죠. 그래서 가을철 신앙수련회 기간에 이 진토리교회 성도님들이 허름한 봉고차, 승합차에 책을 잔뜩 싣고 먹을 것을 잔뜩 싣고 그리고 학교를 왔어요. 신앙수련을 위해서 학생들이 성결인의 집 대강당으로 다 몰려오는데요. 그 앞에 서서 투명 비닐에 몇 권의 책과 초콜릿 등을 넣어서 직접 학생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날 그분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받은 저의 첫 느낌은 이분들 천사 같네. 때묻지 않는 순수함 그 자체였다고 할까요? 모습과 말과 행동이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러지 않았을까 하고 연상시킬 정도로 순수함 그 자체였어요. 신앙수련회가 끝났죠. 그 2주가 지났을 때에 선배 목사님이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나보고 진토리교회 수요 예배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저도 첫인상이 너무 깊이 마음속에 남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 좋은 신앙서적과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와서 이문을 해 주어서 알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 진토리 수요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얻은 느낌은요, 학교에서 봤을 때는 천사 같네 이랬는데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천사 같네가 아니고 천사 맞네였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나만의 것인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 11월에는 우리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7명을 데리고 진토리교회 수요 예배에 다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느낌을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서로 나누었어요. 그중 몇 개만을 제가 소개합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예배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예배의 길이에 놀랐고 예배 시간이 2시간입니다. 깊이에 놀랐고 산속의 예배 장소의 넓이에 놀랐습니다. 또 원근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발걸음에 놀랐고 그들의 사랑 어린 눈빛에 놀랐으며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보는 것 같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학생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으로 옷 입는 삶,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산이 되었어요. 나는 어느 성도님의 고백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도 정결하게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말과 삶으로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과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토리 교회는 외형상 보기에는 교회라기보다는 회사 아니면 농장 건물 같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순수한 모습이지만 조용하면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나 역시 진토리 성도들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학부생들의 느낌이 너무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맞나 틀리나 아직도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대학원생과 그리고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가보자 생각했고요, 12월 달에 다시 기회를 만들었어요. 2022년 12월 둘째 주 수요일에 모두 24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진토리 수요 예배에 다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감의 글을 공유했어요. 한두 개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야간부에 다니는, 이분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밤에 신학을 공부하시는 M3 재학생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관계가 좀 소원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데리고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일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일산에서 진토리 교회까지 1시간 30분, 돌아오는데 또 1시간, 그리고 긴 예배 시간, 무려 합치면 5시간, 이렇게 길게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아버지랑 다시 없을지 모를 데이트라 생각하고 운전을 부탁했대요. 가는 동안 차 안에는 침묵만이 지배했습니다. 아들도 말이 없고 자기도 말이 없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기도했대요. 진토리에서 아들의 마음을 만지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산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갈 때 한마디도 없던 아들이 차 안에서 떠들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감동이라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말씀이 삶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묻어난 예배,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며 마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또 다른 신대원 언어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주님께서 나를 진토리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신학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진토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자기 옆에 두고 살고 있음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모습과 삶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수요일 제가 느꼈던 그 성스러움을 우리 학부생과 신대원생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같이 느꼈다고 생각하니 이게 진짜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바뀌는 2023년 1월에도 이것을 이어가자 생각을 했고요, 1월에 수요일을 정했고 제가 담임으로 있는 대학원생 21명과 다시 진토리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소감문의 내용이 너무 진부해서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짧은 글 하나만 소개합니다. 어떤 원우가 이렇게 썼어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진토리 교회의 모습, 거짓 없는 순수한 얼굴들, 맑고 깨끗한 영, 성령이 내주하신 영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리고 평안하다.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모습이야. 예배실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려니 감동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은 이 느낌. 주님의 영이 예배실 안에 가득하고 평안함이 가득하네요. 2022년 10월부터 매달 한 번씩 진토리 수요 예배에 학생들과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2025년이니까 벌써 4년째입니다. 지난 2월 달에는 2월 28일 금요일에 14명의 학우가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담임이신 강영기 목사님의 소천 3주기였어요. 그래서 3주기 추모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담임이신 강영기 목사님이신데요. 2022년 3월 코로나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선배이세요. 서울신학대학교에 1969년 입학하셔서 1973년 졸업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셨고요. 평생을 주님만을 모시고 사셨어요. 가족도 재산도 없으십니다. 강영기 목사님은 이 세상의 삶을 빈들판의 삶으로 여겼어요. 빈들판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같은, 또 광야길과 같은 그런 여정이죠. 훈련의 장소, 연단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장소이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다윗이 빈들판에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과 벗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골리앗 이길 수 없었겠지요.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부엘셀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런 삶이 없었다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일도 물론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선배이신 강영기 목사님은 빈들판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삶, 그 훈련을 성도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진토리 교회에 가보면 빈들판 학교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 8월이면 이곳에서 여름철 산상 집회가 열렸어요. 2천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전국 각지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산상 집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야외용 플라스틱 의자만 놓여 있어요. 겨울철에 찍은 사진이라서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저 플라스틱 의자는 2,000개입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니 몸은 못 오지만 마음은 한 번씩 이곳에 와서 기도하자면서 산상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이 의자를 비치해 두었어요. 그때가 2021년 겨울철입니다. 모든 의자에는 네임택이 하나씩 달려 있는데요. 주소는 거주지, 구와 동네까지만 쓰고 이름은 가운데 글자를 빼고 쓰도록 했고요. 거기 나오는 숫자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의 연수입니다. 저 사진은 예수를 믿은 지 36년 된 성도의 의자이죠. 여기는 2라고 쓰여 있는데요. 예수님 믿은 지 2개월 된 이제 갓 신앙에 입문한 성도의 의자입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들꽃 이름을 써서 서로를 구분했다고 하죠.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할 날만 기다렸는데 해가 바뀌면서 강영기 목사님은 코로나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산상 집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강영기 목사님은요, 가장 값진 것을 남기셨어요. 첫째는 기도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기도 대장이었다고 그래요. 기숙사의 목사님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기도라는 주님과의 사귐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셨대요. 기도 없이는 하늘나라의 일이 성사되지 않고 또 기도 없이는 부끄러운 하루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영기 목사님의 소신이었어요. 휴가도 기도로, 쉬는 시간도 기도로, 말씀 읽는 시간으로 하루를, 한 달을, 그 일생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둘째로 강영기 목사님은 성경을 남기셨어요. 목사님이 읽은 성경책은 무려 1,500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두 남아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다 읽으면 새로 성경을 구해서 또 읽으신대요. 신학대학 4년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주기 추도 예배 때 저도 참석해서 그분과 같이 교분을 나누었던 여러 목사님들의 그런 소감을 또 교제담을 들었는데요.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영기 목사님은 워킹 바이블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에스겔 3장에 두루마리를 먹고 라는 말씀이나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은혜를 힘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는 사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구약은 100년 후에나 나옵니다. 신약은 400년이 다 되어서야 나오죠. 그때는 성경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게 하는 그릇과도 같은 거죠. 강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또 읽은 것은 바로 이 성경 속에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없이 산다면 헛된 일이고,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주님을 소개받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주님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마치 교회를 오되 성전 터만 밟고 간 것과 같은 허전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는요, 우리 강영기 목사님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 섬기는 삶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전국 신학대학과 교단을 초월해서 집회를 가셨는데요. 우리 서울신학대학에도 신대원 집회와 생활관 집회에 오셨대요.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요. 저도 물론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 학기 동안 제가 연구년을 가서 학교에 없었거든요. 그때에 이 강영기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목사님은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함을 각인시켜 주었던 거죠. 구약 성서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나오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었죠. 진토리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은 HB임이지만 사실 진짜 기둥은 따로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학원 선교, 두 번째로는 군 선교, 세 번째로는 어촌과 농촌의 오지 선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 지원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가 진토리 교회를 바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에요. 성도들은 이 네 가지 기둥에 올인해요. 저마다 한쪽 선교하는 일에 관여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협력하고, 이것이 진토리 성도들의 일상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이런 선배가 있었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2022년도 그 이후로는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면 꼭 강영기 목사님 또 진토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이사장님 교회 서울에 진각교회 서울신학대학 주일에 가서 섰는데요. 1부, 2부, 3부 전부 다 진토리 교회 또 강영기 목사님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자훈련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훈련 반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본인들이 다 진토리 교회 가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20명이 진토리 교회 와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헬리나 후에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으로만 사셨던 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영성의 소유자, 그리고 그런 리더를 배출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암교회는 저는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암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 이 목사님 계시지만 백암교회는 순교자의 영성이 흐르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백암교회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영성도 그 순교자의 영성,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강영기 목사님은 영상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집회를 하실 때 교회에서 찍어놨던 영상이 딱 하나 있어요. 새벽 예배 설교하시는 영상이었는데요. 목사님은 설교하시면 보통 1시간 이상,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는 2시간씩 합니다. 제가 그것을 마지막 한 3분 정도를 편집해 왔어요. 강영기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와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마가복음 13장의 복음이에요. 이 온통 부패하고 이 망해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심판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그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님이 허물과 죄를 용서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그건 반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죄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종신되고 착한 종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서 자기 사람으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의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복음 안에는 그런 은혜가 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머리이신 것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점을 중한 마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계시기를 원해요. 복음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 영혼이 이 좋은 마음, 이 좋은 문, 좋은 길에 서버리기를 권합니다. 확정되었으면 뚫어나가면 좁은 길인 겁니다. 주님 제게는 예수님께 속한 길 위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는 없어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견고한 마음으로 속하시는 여러분 되셔 날이 갈수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생생한 주님 되시기를. 예, 저기까지예요. 저는 강영기 목사님을 안타깝게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제가 이처럼 강영기 목사님 진솔있게 스피커가 되었지만 배출을 못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셨던 목사님.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죠? 예.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 가져왔죠. 세상에는요 좋은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때로는 환장한 소식도 있잖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 받아왔어요. 좋은 소식이죠. 슬픈 소식은요 옆집에도 받았대. 환장한 소식은요 애들 기사 진다고 전교생 다 줬대요. 직장에서 남편이 승진했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슬픈 소식은 비서가 엄청 예쁘대요. 환장한 소식은요 해외 출장 가는데 둘이 같이 간답니다. 뭐 성형수술을 싸게 했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슬픈 소식은 부작용이 생겼대. 환장한 소식은요 의사가 돌팔이라고 후속됐답니다.
저녁에 남편이 꽃을 들고 왔네요. 이 좋은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환장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슬픈 소식은 다 흰색 국화꽃밖에 없대요. 환장한 소식은요, 조문 갔다가 남아서 들고 왔답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소식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항상 좋은 소식. 복음은 항상 좋은 소식.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저는 강영기 목사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학생들과 또 3월에도 19일 날 수요일에 제가 갑니다. 가면 그 진토리 교회가 산에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요. 강영기 목사님 산소. 거길 먼저 도착하자마자 거기부터 가요.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영기 목사님 좀 소개해줘요.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분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였다고. 우리 학교 신학과 선배였다고. 이런 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고. 바라기는 백암교회는 아름다운 순교자의 터위에 순교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백암교회 성도님들도 그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더 많이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